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미얀마에서 이런 찬양 듣기 참 힘든데 복받은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7년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최세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2021년 8월쯤에 다시금 미얀마로 들어가서 3년 만에, 만 3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지를 느끼는 그런 3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3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을 그 한국 땅을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미얀마에서 생긴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하윤인데 하윤이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생겨서 이제 6살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고향에 있는 부모님 댁에 들렸다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여기가 미얀마 서울이야? 미얀마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아직까지도 여기가 미얀마인지 한국인지 헷갈려 합니다. 돌아보니까 세 자녀가 미얀마에서 잘 적응해서 자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저희 가정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 되도록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대로 응답받는 지난 3년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미얀마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와 또 2021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어온 민주여당을 하루아침에 밀어내고 정권을 잡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나라를 장악한 이후로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국가 경쟁력 등에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소수 민족이 이끄는 반정부군과 정부군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국제도시 양곤은 접전 지역으로부터는 최소 차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라 저희도 그곳의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서만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양곤 자체만 놓고 보면 미얀마 내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쿠데타 초기에는 좀 시끄럽고 또 총기 사고나 폭탄 사고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군부가 이 양곤이 대외적으로 볼 때도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치안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 군부가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은 언론과 미디어 탄압이었습니다. 친군부 언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 매체는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의 언론 자유 지수는 세계 180개국 중에 171위, 북한, 중국,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래는 인터넷 통제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미얀마에도 LTE가 있지만 제가 이 핸드폰을 써보면 2G 정도 속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가 나라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빈곤층은 전체 인구 5,500만 명 중에 약 49.7%, 2,700만 명 정도가 빈민층으로 전략을 했고 또 중산층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중산층이 얼마나 잘 버텨주는가인데 미얀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나서 극심한 양극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빈민층은 거의 수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못 버는 가정이 국민의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산층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쿠데타 나기 전에는 이 정도 가정이 벌어오면 4, 5인 가족이 한 달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 이후로는 이제는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이 겨우 한 달 생활이 될 정도로 미얀마 짜시라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동시에 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살아보니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생소하죠. 우리나라는 24시간, 1년 내내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동남아만 하더라도 전기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볼 때 그 나라의 전기가 거의 끊기지 않는다 하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태국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나가도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요즘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매일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전기가 나가면 좀 살기에 힘든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어떨까요? 쿠데타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가 라오스나 캄보디아보다 GNP도 높고 살기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전기가 아침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8시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한국에 오기 전에 6월부터 거의 10월까지가 미얀마 우기인데 그때 원래 사실은 전기가 가장 좋습니다. 수력 발전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원래 가장 잘 주는 때인데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군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전기를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지가 있는 외곽 지역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한 12시간 이상. 때로는 2, 3일 정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기를 돌려서 아이들에게 시청각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NGO 팀들이 미얀마에 방문하셨는데 그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니까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아프리카도 정말 아주 시골 깡촌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전기 사정이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미얀마의 현재 주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도 국가를 운영하는 군부는 자기 식구 배불리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일가 친척을 동원해서 모든 사업의 이권을 강탈하고 말 안 듣는 반대 시위자들은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은닉 재산은 빼돌려서 다른 나라 은행에 숨겨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언제든지 나라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들려오는 희망적인 소식 중에 하나는 그동안 군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몇 년째 미뤄왔던 총선을 내년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서 꼭 내년에 총선이 시행되고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민주주의 체제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많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미얀마 땅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탁 들어갔습니다. 미얀마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마음에 빗장을 걸어놓은 것처럼
굳게 닫혀버린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친절했던 미얀마 사람들이 마을 입구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경계하고 외지인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얼어버리고 꽁꽁 닫혀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나마 이전에 관계를 맺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동네 주민들조차도 저희를 철저하게 외면할 때에 정말 선교지를 옮겨야 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나님 분명 미얀마로 가라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5만 가지 생각과 염려로 여러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처럼 사역의 길이 보이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는 곳마다 이곳 저곳에 방치된 채 배회하고 있는 미얀마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또 너무 심해서 갑작스럽게 조부모나 부모님을 여윈 결손 가정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또 쿠데타가 나고 나서 2년 넘게 정부가 학교의 문을 닫으면서 배움의 길이 막히고 정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악화되면서 생계를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아이들에게 분명 말 못할 가정사가 있고 아픔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이들 얼굴에 그늘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뭔가를 팔면서도 천진난만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뭔가 제 마음에 딱 하고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 저 웃음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저들이 잠시나마 세상과 어른들이 지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언제든 마음 편히 와서 머물고 기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더 자람 선교 사역입니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미얀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또 나아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 어느덧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저희를 바라보는 동네 이웃들의 그러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먼저는 부모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사역의 길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요즘엔 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저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 사역지가 다곤 세이간이라고 하는 양곤에서 두 번째로 큰 빈민 지역 안에 있는데 그곳에 20평 남짓 되는 서민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해서 개척하는 심정으로 마을 사역과 아이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한 내용들을 잠시 영상으로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면 더 자람 어린이 사역 지원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사역 지역은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TV나 뭐 핸드폰 같은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발전기를 돌려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술하는 시간이고요. 아이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다. 뭘 하면 되게 잘 만들고 잘 따라옵니다. 네, 작년부터 시작한 음악 시간이고요. 우쿨렐라와 리코더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멜로디언을 좀 가르쳐 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학 특강으로 해서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 방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이제 가르친 이후에 수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역이 지치고 힘들 때면 매년 저렇게 한 팀씩 이렇게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올해 왔던 단기 선교팀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지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몇 명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요즘은 매 학기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센터의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아서 이제는 인원 제한을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들의 종교인데 흔히들 미얀마가 불교 국가, 국민의 90%가 불교도인 불교의 나라이지만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종교는 이슬람, 힌두, 불교, 기독교 이렇게 4 종교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는 2분의 현지 선생님이 계신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버스를 3번 타고 왕복 4시간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분 모두 아직까지 불교도이시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을 이해하고 또 헌신하며 주일 예배까지도 섬겨주고 계신 귀한 분들과 동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사역에는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빈민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2번째는 쿠데타 이후로 교육 시스템이 무너져서 학교에서조차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영어, 미얀마어, 미술, 음악, 독서 토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화교실 사역이 있고 3번째로는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예배하는 더자람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개종을 강요하거나 대놓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는 신고를 당하면 선교사가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과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관계와 신뢰를 쌓은 다음에 전도할 아이들이 보이면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먼저 동의를 구한 이후에 아이들을 예배로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4번째 사역은 미얀마에는 전체 인구 대비 크리스찬 비율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지만 교회학교 설교나 공과나 활동 자료 같은 기독교 관련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교회학교 설교와 활동 자료를 미얀마어로 번역하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일을 하이바이블이라는 팀과 협력해서 매주 작업해서 유튜브에도 업로드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미얀마에 있는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센터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빈민 지역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구호 물품이나 의약품, 생필품을 나누는 구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이고요.
올 하반기에 기도하며 준비 중인 한 가지 사역이 더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 기도와 협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얀마에는 종교 비자가 없습니다. 종교 비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는 미얀마에 도착하는 즉시 법인이라든지 로컬 법인이라든지 해외 법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증명해야 1년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최근까지도 저희 선임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교육 관련 법인에 제 이름과 제 가족들 이름을 올려놓고 함께 협력 사역도 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매년 비자를 연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군부가 또 갑작스럽게 관련 부서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교육 관련 사업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임은 법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겠다 판단해서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딸린 5인 가족이 걱정이 되는 거죠. 마음에 걸려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 그래도 6년 넘게 꼬박꼬박 세금 내며 잘 운영해왔던 법인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보다는 교육 관련이 아닌 판매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해서 범위를 유지하면 훨씬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계속해서 비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선임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니 이 법인을 최 선교사가 이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그동안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고 또 앞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져서 법인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중장기 선교 전략적으로 볼 때에도 비즈니스 선교를 하게 되면 저희 가족들의 비자뿐만 아니라 사역의 다양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도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이 한국으로 오기 전에 원만하게 관련 서류 처리는 다 잘 끝이 났습니다. 업종 변경도 했고 주소지도 옮기고 대표도 바꾸고 하면서 그런 일 처리를 다 끝을 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실제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하는 선교사가 무슨 큰 돈이 있어서 선뜻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어차피 제가 이걸 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던 중에 제 머리에 딱 떠오른 것이 세컨드 핸드 굿즈, 중고 물품이었습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저희 센터에서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와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보내주신 후원 물품들, 새 옷이라든지 헌옷이라든지 교복, 가방, 신발, 학용품, 액세서리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완판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워낙 좋아하고 또 보내주신, 한국의 물건들 좋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물건들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것이 비즈니스 선교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후원 교회들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러한 물품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초기 자본금 없이도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청년들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미얀마에서 가장 힘든 세대들이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쿠데타 이후로 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외국계 회사나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얀마 청년들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갈 데가 없고 그 흔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올 2월에는 군부가 반군들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군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강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는 18세에서 35세, 여성은 18세에서 27세로 최대 2년을 복무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징병 대상이 무려 1,400만 명, 매년 약 6만 명 정도를 입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 나서 거의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이, 또 저희가 아는 그 미얀마 지인들이 에이 설마 잡아가겠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시행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동네마다 조사관이 나와서 가가호호 청년들의 수를 계수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신검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을로, 동네로 군용 트럭에 무장한 군인들을 가득가득 싣고 와서는 청년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정말 살벌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무도하고 끔찍한 일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겪을 수 있겠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면 최전방에서 총알바지가 될 게 뻔한데 어느 부모가 생때 같은 자녀를 그곳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부모들은 지금까지도 자녀들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시골에서 양곤에 돈 벌러 왔는데 돈은 고사하고 잡혀갈까 두려워서 다시금 고향으로, 시골로 도망치는 청년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그래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반자포자기 한 채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 여러분, 자신의 조국에서 미래가 사라진 젊은이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준비하며 막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 비즈니스 선교 사역이 미얀마의 청년들 중에 소망 없이 남겨진 이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선별해서 지원할 방안도 세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사역이 벼랑 끝에 내몰린 미얀마 청년들 편에 서서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당회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 물품을 보내는 일에 기쁨으로 동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선교 신학 용어 중에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오늘 그 말씀에서 선포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이 고백 속에도 그 모든 은혜와 구원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을 완벽하게 끝까지 잘 완수한 사람입니다. 더하여 바울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저서 곳곳에 또 오늘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절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록하고 있지만 모진 환난과 고난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하는 일 속에,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으며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선교 여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죠. 여러분, 선교사로 선교지에 살아보니까 선교사가 선교사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만큼 지혜롭고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 안에도 문득문득 하나님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싶고, 내가 뭔가 된 듯 마냥 현지인들에게 갑질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후원을 하나라도 더 늘릴까 하는 욕심이 들어오고, 나보다 잘 나가는 선교사님 보면 배 아프려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자주 저를 제 안에서 꿈틀대며 저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고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사실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먼저 선교지에서 우리를 먼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내가 주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포함한 모든 일을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하나님 맡기신 그 역할을 충성을 다해서 해 나갈 뿐입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에 의지해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치료해 주십시오. 미얀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안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청년들, 또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해 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미얀마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